우리 인류의 기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 원천, 출발의 이야기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이 어원은요, 이제 즐거움이란 뜻이래요. 기쁨, 행복, 축복,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에덴을 한국말로는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또 이제 이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요한계시록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덴의 반대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광야, 사막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 집사님이 많이 성경 봉독을 잘 해주셨는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4개의 강 이름이 나옵니다. 다 외래어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강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강이 4개나 흐르니까 물이 풍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을 물된 동산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갓 명절을 지냈기 때문에 과일,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를 새롭게 나온 과일들도 많아서 이름도 들어도 잘 모를 과일도 많습니다. 또 수입품도 많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도 재배하는 그런 과일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 해외에 혹시 나가시게 되면 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과일도 또 생긴 것도 굉장히 독특하죠. 그런 과일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가. 지금도 풍성한데 그 에덴은 더 풍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퀄리티도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자, 그런 것들이 풍성한 곳이 성경에 보니까 에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룰 것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세워져 있는 이 두 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나무, 하나는 이제 생명나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이렇게 많이 하지만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성경이 말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그 두 나무가 어디에 세워져 있나요? 바로 동산 가운데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 동산 가운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셨는데, 이 동산 가운데에 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 두 나무는 동산 중앙에 세워두셨던 거죠. 여러분,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 생명나무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그런 나무, 열매, 그런 나무 같아요. 그렇죠? 네, 생명 자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나무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 한 가지를 금지하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점을 바로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혹시 그 안에 뭔가 독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이유로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주제가 굉장히 오래되고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의 문제가 인류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그 나무를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결과를 우리가 아니까요, 만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잘못 안 하지 않았을까요? 괜히 만들어 놓고 먹으니까 또 심판하신다고 하고,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인간의 어떤 타락, 이 범죄의 제공이, 이 타락의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영역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엇이기에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또 특별히 선악을 안다는 게 뭘까?
선악을 안다는 게 뭘까? 이 선악과가 뭐길래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선악을 안다는 것, 이것을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가장 유력한 해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해석과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이 사단도, 마귀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말도 하죠. 이런 유혹도 하죠. 그러니까 따먹으면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것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은 이 기억의 나무,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 보니까요, 인간은 피조되었고 하나님에게 의존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만들어진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선악을 분별해 내는 것도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부터 말미암아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금지된 것을 먹음으로 이제 그 판단을 그분이 아닌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신이 되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 여러분, 인간 스스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중심이 되어서 선악을 구별하면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젊은 나이지만 살아가면서 그런 게 많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잘한다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 아는 것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안다. 누구 홍길동 씨 아세요? 잘 알죠. 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를 안다. 여러분, 그게 사실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일평생 그런 얘기해요. 살다가 모를 사람이라고. 너희 아버지는 저희 어제 얘기하신 건 아니고요. 살다가 진짜 절대 전혀 모를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일평생 알다가 모를 대상이 또 여자더라, 남자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분들도 남자를 어떻게 같이 살았는데도, 그 사람을 같이 살고 수십 년 살았는데도 모른대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들 다 그렇다고. 물어봐야 돼요. 얼마나, 몇 사람하고 살아봤길래 여러분 남편하고 수십 년 살아도 사람을 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딱 하나가 일어나도 우리가 그것을 보는 이 앵글이, 그 각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은, 그래서 이 선입견, 스테레오타입이라고도 요즘 많이 하거든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보는, 저거는 빨간색이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면을 못 보는 거예요. 위에서 보는 게 있고요, 그렇죠? 옆에서 보는 게 있고, 뒤에서 보는 게 있고, 밑에서 보는 게 있는데, 다각도로 볼 수 있고 평면적으로나 아니면 종합적으로 볼 거냐, 여러분 사실 다 다르거든요. 그때의 상황과 또 지금의 상황, 시간적인 어떤 상황도 다 다를 수 있고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하다, 악하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쉽지가 않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 좀 죄송한, 이 인간 참 나쁜 인간이야 라고 할 때 이것이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크리스찬들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걸 동시에 다 볼 수 없고요, 또 모든 걸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은 여러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잘 모르실 것 같으면 제가 소개해드리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전지하시다라고 하죠. 전지라고 하는 말은요, 옴니사이언스, 옴니션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저기 이쪽 저쪽에서 다 아신다는 내용이에요. 전지하다는 건 그런 얘기인 거죠. 그분이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신 만큼, 우리가 경험한 만큼 알고 보는 건데요, 우리는 막 옳다고 우리는 주장을 하죠.
막 그래서 막 싸우고 막 죽이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로 우리 젊은이들은 더 영화로 많이 기억하나 모르겠습니다. 화성에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흉측한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마지막 사건의 용의자로 윤성여 씨라고 하는 이분을 결론 내려서 이분이 아시죠? 여러분 20년 동안 무기징역을 사셨어요. 그런데 밝혀지셨죠. 이분이 진범이 아니었던 거예요. 2019년입니다. 2019년 무죄로 인정받았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와, 무슨 얘기죠? 한때는 정말 저런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때는 여러분 역사 속에 그 주장이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의 말이 옳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무고했던 거였죠. 여러분 사실 저는 이제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역사 속에 그런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뭐죠?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이 오해라고 하는 말이 그릇되게 푼다 이런 뜻이래요. 그릇되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하죠. 인생은 참 오해와 착각의 연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는데 성숙해질수록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았구나. 그런 분일수록 성숙한 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해력 또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한 게 참 많구나. 그래서 이거 알아야겠구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징이 뭔지 아시죠?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 분명히 알아요. 근데 공부 좀 못하는 친구들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분명한 이해력이 있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고 정말 내가 오만했구나. 내가 불필요한 쓸데없는 주장과 고집을 많이 피우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온다면 좀 성숙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홀로 의롭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하도 그런 얘기 많이 하니 성경 로마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제가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요. 편협하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관점과 우리의 판단이 결코 옳을 수 없는데 옳은 것처럼 주장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하죠? 오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도요. 성경의 구약 성경 이 욥 쟈비라고 있죠, 영어로. 이 쟈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회개를 하는데 이 사람 정말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는데 마지막에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막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때 욥이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다 알지 못하고 막 떠들었어요. 그것이 사실 여러분 욥의 회개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그분들이 옳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공부할수록 놀라요. 대단한 분들이구나. 그런데 그분들이 옳게 살면 좋은데 그렇게 삶으로 다른 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그 옳음이 있는데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그렇지 못하는 이들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결국 스스로를 죽이는 비극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에 대해서는 맹공을 퍼붓고 비난을 했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보다 더 큰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기억하신 고백인데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을 뭔가 이렇게 BGM이 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막 예배 가운데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본인이 깊은 성찰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내가 저 살인자들보다 저 강간범들보다 저 흉악한 죄인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를 다 끌어와도 바울은 그것보다 내가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았을 때 온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냥 마음의 울림이 잠시 있었다라는 것을 차원을 넘어서요.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엉터리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이 올 때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캐내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 사실 전쟁터 같은 세상이거든요. 저 밖은요.
예, 전부 다 눈이 있고 입이 있으니까 막 보는 대로 판단하는 거죠. 예, 자기가 봤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기준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죠. 막 죽이고 또 살리고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온상이냐면 결국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인간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비난하게 돼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아는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까지 대응하고 대드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으로 얻은 지식이 어떻게 참된 지식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집요하게 교만을 막 다루거든요. 왜 그것이 위험하냐면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시고요. 또 판결자가 되고요, 심판자가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다가 생활하시면서 내 주장이 굉장히 강할 때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자기 자신을 보면요, 참 오만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이 셀프 컨트롤 하시고, 내 내면에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야. 네가 옴니 사이언스냐? 네가 다 아냐? 네가 다 아냐?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이 비극을 알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둘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무엇이죠?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계속 사는 거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자유를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있다면 자유이죠. 자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스스로 여러분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뒤에서 뭔가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인간을, 여러분 결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된 자아를 가진 인격체로 스스로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이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는 위험한 것이죠. 자칫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도 대들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감수하고 인간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셨어요. 왜일까요?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유 없는 로봇, 여러분 인간을 로봇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경작하고 지키는 게 뭘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 동산, 그 완벽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을 다 경작을 하려고 하는 것, 그 역할, 이 자유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어려운 말이죠. 영어로 보면 may freely eat,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무한 리필은 아니고 아무튼 그대로 그냥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제한이나 구속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무제한적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동산 나무 열매 중 빨간 거 먹지 말라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막 먹다가 어머, 이 빨간 거야. 큰일 났네. 이 정령 죽는다. 아니면 하나님이 동산 중에 약간 시큼한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러면 먹다가 시큼한 거 먼저 먹어가지고, 그래서 봐요, 여러분 난리 나죠. 하나님 이건 약간 신 거 아닙니까? 산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헷갈리고 애매하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씨 있는 거 먹지 말라, 약간 신 거, 얼마나 단 거, 너무 단 거, 당뇨에 안 좋은 거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오직 동산 한가운데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여러분 그 나무는 헷갈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것만을 금지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제한이라 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동산에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데 딱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속이 아니에요. 이게 뭐죠? 자유죠. 이거 먹지 않을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어려운 조건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제한이 없어요. 이 하나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잘 보이는 저것, 이것만 지키면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이거라도 다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풍요로워요. 너무 많아요. 에덴 동산은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유독 이것만 먹어야 될 어떤 이유나 명분이 없죠. 그런데도 왜 그것을 먹게 했느냐, 그것마저도 내가 먹겠다고 말하면 그거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 하나를 우리가 기어코 범한다면 그건 어떤 과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금지한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가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이해입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딱 하나 그 금지한 것이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왜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정면 승부죠. 공격이죠. 대항이죠. 이것은 여러분 의도적인 거고, 이것은 여러분 사실 죄질이 나쁜 거죠. 여러분 기억의 나무를 통하여 우리가 나누게 될 두 번째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를 비로소 서서히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의 제한을 걸어두셨어요. 이 제한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너는 인간이고 나는 창조주야.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의 위치는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저거 보면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지음받은 백성이지.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관계, 그 관계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질서를 지킬 때 우리의 자유는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위험한 물이 아니라 이 자유는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자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명령만 지키기만 하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선악과는 자유를 누리도록 주시는 것이지 제한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규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변합니까? 공격적으로 돌변하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목적이 아니라고 막 인간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체에 여러분 초점이 있거나 그 나무가 특별하거나 그 나무가 어떤 특별한 성분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춰 있는 거죠. 금지하신 것을 먹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그것을 금지했음에도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독립선언과 같은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로 창조받았는데, 피조받았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최초의 법, 그 최초의 언약이죠. 그러므로 선악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거부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에덴의 복, 하나님 주신 이 창조의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릴 건가. 만약에 선악과가 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우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거예요. 말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희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사십시오라고 말해요. 뭘 교회 가서 애걸복걸 하냐, 내 힘으로 살아라, 너 능력으로 살아라, 하나님 찾지 마라,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다. 그러자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겠다고 살고 있는 거죠. 온 세상에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범죄한 아담의 후예들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살든 여자가 여자와 살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오늘 이 세상에 당신이 뭔데 나를 간섭하냐?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싫다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간섭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모르는 표정을 지으시길래. 예, 저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간섭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특히 운전을 할 때 보면 우리 남편이랑 아내와 같이 운전하다 보면 남편이 보통 운전하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서 우회전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아내가 여기서 우회전해. 그러면 어떻게 남자들은 좌회전해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왠지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막 그런 거죠. 예, 아이고 그런 거죠.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죄성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춘기 아이들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의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머리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예쁘다고 만지면 뭐라 그래요? 막 도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 우리가 아주 잘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 있는 죄의 속성이 독립적인 모습이 나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가면 남자들은 이제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제식 훈련이라고 그래요. 제식 훈련. 뭡니까? 경례하는 법, 열중시어, 차렷, 앞으로 가, 뒤로 가, 여러분 다 아는 건데 대충 들으면 다 아는 건데 이걸 자꾸 시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분만 시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는데 계속 시켜요. 매일매일. 그 대학 나온 애들도 좌양좌 하는데 오른쪽으로 막 돌아요. 그러니까 얘가 혼란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를 계속 반복해서 막 시키니까 막 혼돈이 오는 거죠. 예, 이게 힘든 거죠. 매일 연병자를 두고 아는 것 계속 시키는 거죠. 앞으로 가, 뒤로 가. 그러니까 나중에 미치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데 자꾸 시키잖아요. 예, 안 하면 또 맞으니까 그렇죠. 자는 시간에, 자고 싶은 시간에 못 자고 규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고 피곤한 생활을 하는데 의외로 여러분,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좀 꽤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뭘까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받아 본 경험이 있는 그런 경험이 좋은 경험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하면 괜히 더 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선을 그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살짝 밟고 막 그런 분도 꼭 있어요. 꼭 지어요. 막 이렇게. 뭘까요? 여러분, 그분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해. 금지한 것은 다 재밌다. 이래서 막 하지 말라 그러면 해보고. 여러분, 비극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비극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비극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 의지. 내 마음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제한도,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터치도 받고 싶지 않은 것.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피조물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선악과 인가, 왜 먹으면 안 되는가 항변하고 싶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만 에덴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무분별하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죠. 인간은 그의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권한이 부여진 대로 아주 엄청난 존재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유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유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쟁취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주 심플해요. 예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그리스도에 매이면 내가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도록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들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는데 뭐 술 먹지 말라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 맨날 해야 되고, 막 계속 막 신앙생활이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힘들다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꼭 얘기해줘요. 잘못 믿어서 그래요. 잘못 믿어서. 제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뭐가 온대요? 성경이 참된 자유가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세상에 수없이 나를 긁어매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고요,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점점 불편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든다면 그 진리가 아닌 것이죠. 이 진리는요, 우리를 온전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요. 때로는 이 생명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또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 우리 몸이 아파올 때 여러분 정말 옷깃으로 다가오는 그 아픔들, 그 두려움, 여러분 얼마나 거대합니까? 생사의 어떤 문제들, 이것으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갑니까?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뭐예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스토리를 남긴 것처럼, 참 자유는 우리 안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죄의 구속으로부터, 인습으로부터, 관습으로부터, 사람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일, 더 높이 올라가면 된다고 세상은 말하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늘 얽어매여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결코 올라가서 자유를 누리라고 말하지 않고요, 복음으로, 예수가 주는 자유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 부여됩니까?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좋았더라 가득했던 이 정말 아름다운 이 창조의 스토리 가운데 섬뜩한 이야기가 들려와요. 여러분, 엄청난 창조의 이 스펙터클한 이 사건들 앞에 갑자기 정령 죽으리라는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딴 사람이 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인간이 계속적으로 실패하거든요. 인간이 계속 실패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인간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은 끝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세요. 여러분, 여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이 피조물과의 경계선상에 놓여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무신론자들의 공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왜곡된 관점을 갖게 하거든요. 이것이 그들의 방법입니다. 이단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여러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은 금지하려고 해, 하나님 뭔가 억압하려고 해,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죠. 신이 독단적이라고 끌고 가요.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 몰아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을 꼭 말씀드립니다. 이런 청년들이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다빈치 코드 영화 나오고 난 다음에도 수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라? 잘 읽어봐라. 하나님이 그 얘기, 나 무시무시한 신이야 라는 말로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며 성가신 존재로, 아니면 자신의 경쟁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서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이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거 하지 말아라,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당부할 때 뭐라고 하죠? 잔소리처럼 들려서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부모의 간절한 애정이 담겨 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더 많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발 그거 건드리지 말아라.
이건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네가 철저하게 지켜야 될 거거든. 그래야 진정한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억의 나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누구 이단과 논쟁하기 위해서 늘 선악과 원죄 얘기하기 위해 신학적인 얘기할 때만 이 내용을 다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논쟁하라고 하고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기억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내라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 불편해지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명령에는 풍성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절대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재판장, 이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분만 이 멘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간혹 어떤 사람은 죽더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판결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막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과 결단은 결코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계가 없는 자유가 뭘까요? 방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독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비극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선고가 나면 끝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되죠. 여러분, 장례에 왜 가라고 잠언이 장례식에 가라는 얘기가 왠지 아세요? 부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죽음을 보라는 거예요. 인간은 뭐 하게 돼 있다? 죽게 돼 있다. 뭐예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또 여며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는 두 나무가 놓여져 있어요. 생명나무는 순종의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하나는 복의 길이고요,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마음대로 사는 죄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를 매일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선택의 자유에는 전적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 어떻게 말해야 될까? 또 어떤 식으로 말할까? 그 결과는 무엇인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거셔야 돼요. 선택은 책임입니다. 선택 이후에 대가 지불은 반드시 주어져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내 갈 길을 가겠다고 하면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도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과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죠. 하나님이라고 한 존재를 지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어요. 에덴은 좋은데 하나님이 싫은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음 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압니다. 3장에 가면 인류가 이 열매를 따먹는 범죄하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우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에덴의 아담으로 한 존재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일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는 그곳에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과 같은 자유가 있을 것 같지만 더 극심한 비극이 있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 살리는 선택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매인 삶을 사시길 바라요. 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기분이 언짢아지는 대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영 불편해. 여러분 어떨까요? 말씀이 다가왔는데 마음에 불편해. 말씀 바꿀까요? 내 마음 바꿀까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원히 고집 부리시고 우리도 계속 고집 비운다면 누구의 고집이 이길까요? 하나님과 팔씨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기시겠죠. 우리의 그 자유로운 선택은 비극으로 가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을 보십시오. 저는 참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통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 원인 제공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에 대한 것. 여러분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저에게 이런 삶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그 길을 걷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행복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음을 아시기 바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순종이라고 말하죠. 성경을 통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우리가 매일 묵상을 이렇게 합니까? 말씀 앞에서는 우리를 토를 달지 말고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단하고 선악을 분별내고 내가 똑똑한 것처럼 말씀을 재단하고 재해석하고 토를 달고 주석을 만들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가는 삶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결국은 말씀 앞에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은 뜻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의 주어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온전히 제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지만 주님 그렇게 순종해 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동의되는 그 순전함, 그 순수함. 여러분 사단은 알거든요. 우리가 넘어질 줄. 그러니까 우리를 놀리거든요. 너 맨날 그렇게 기도해봐, 아멘 해봐, 또 넘어질 거잖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해볼게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을 주신 거예요. 오늘 주신 거예요. 오늘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거 해봐. 너 이렇게 해서 이런 매출을 올려봐. 이렇게 해서 막 설교 한번 하면 막 회개하는 역사 한번 해봐. 절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저와 하나님과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 가운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메인 선택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 의지하고 한번 얘기해봐. 나 의지하고 저들을 축복해봐. 나 의지하고 너 그 감정 싫은 감정 좀 억눌러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순수함.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고 말하는 그 순수함.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도 온전히 아멘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옳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자유케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할 줄 믿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